인도로 따라가는 유익한 지식들을 잘 습득해서 하는 우리 자신이 올바로 가고 또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잘 견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이게 마귀, 뭐 귀신, 사탄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조직신학에 이렇게 한 챕터가 돼 있는 데가 잘 없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한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기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이렇게 기록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유추하고 추정하고 뭐 합리적으로 유추하고 추정하는 거죠. 근데 유추하고 추정할 때도 이게 마구잡이로 아무 때나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 전반적인 것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추정할 때 다른 하나님의 진리와 충돌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추정하는 게 좀 제한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제한이 걸리더라도 좀 안전하게 그리고 추측할 수 없는 것들은 너무 깊이 추측하지 않고 성경에서 바운더리 치고 있는 그 안에서 이제 스톱하는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무한정 이렇게 상상의 나를 펼치면 다른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전 사단의 시험을 뚫고 잘 오셨군요. 축복합니다. 예. 마귀가 뭐냐? 첫 번째 개념은 이제 천사들하고 똑같죠.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창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한 존재를 창조하신 건 아닌 겁니다. 이제 마귀도 선한 천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영적인 존재죠. 지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분리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그 은사 그들이 이제 박탈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양심, 선한 것들, 모든 종류의 선한 것들이 이제 박탈당한 상태에 있는 영적인 존재, 영물 뭐 이렇게 해놨는데 영적인 존재다. 그 마귀들이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한 천사들이다. 그 개념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성경에 딱히 꼬집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근사치로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시기 안 좋았던 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때는 없었다는 거죠. 나도 생각한 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나 마귀는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았더니 딱히 생각보다 어리구만. 이 어린 놈이. 3장 이후에 나오죠. 이제 하와에게 와서 이제 유혹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왜곡하고 뒤틀어서 이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마귀가 올 때 특징적인 것은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게 다른 어떤 대단한 어떤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뒤틀고 왜곡해서 근데 그것도 엄청나거든요. 이 거짓말의 위력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는 길로 가버리니까 거짓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요 두 구절을 통해 가지고 한 그 중간 어디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 창조 처음 하고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던 딱 그 시점 그 중간 어디인가 사단이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 천사가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럼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유추해보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622장 2절 622쪽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일부는 이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주옥이 구덩이에 던졌다 이렇게 돼 있고,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사단의 주 문제는 이제 죄를 지은 건데, 그 죄의 핵심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죠. 와, 이게 크구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 또 이제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맨 밑에 쪽 622 조그만한 이 인용 구절 있죠. 성경.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샛별, 금성을 얘기합니다. 금성. 이제 이 시대 중동에서 이 계명성은 굉장히 밝게 빛나는 그런 건데, 이제 탁월함을 또 상징하는 거겠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그리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키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원래는 이제 바벨론 왕을 1차적으로는 얘기하는 예언이거든요. 근데 바벨론 왕을 지칭하기에는 너무 거창하죠. 뭐 우주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중의적 표현이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한 면에서는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건데, 이 더 군원적인 존재가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타락한 거죠. 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그 지위에 오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623쪽 네 번째 줄에 사단의 죄가 그 지위와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과 교만이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이 구절에서 사단의 특징적인 것이 교만이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과 교만, 이 두 가지가, 저도 좀 경험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다른 죄에 대해서는 좀 생각보다 더 관대하게 나를 처분하신다는 생각이 있는데, 딱 하나는 거의 안 봐주시고 징벌적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교만 관련 죄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사단의 출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창세기 6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자세히 알려고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사단과 사람이 결혼해서 어떤 사람들이 태어난 걸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몰라도 될 거를 이렇게 같이 나눴군요. 예.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생각인 게, 영적 존재,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이제 불가하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문맥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결정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세속을 따라가는 어떤 일단의 그룹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건강한 거죠. 건강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다른 곳에 욥기 같은 데서는 천사로 또 이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이제 구기 때문에 구절이라 이제 똑같이 천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걸 이제 천사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웨인구르뎀은 똑같은 구절이기는 한데 문맥상에서 쓰임새가 다른 걸로 이해해서 그렇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추정을 해버리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성경 전체와 충돌을 일으키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건 오류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렇게 뭐 그걸 위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용하시면서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제 틀린 것이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마귀의 두목이 사단이다. 마귀는 이제 1단의 그룹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두목이 사단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마귀 뭐 이런 말 잘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욥기에 사단이 뚝 나오죠. 읽다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갑툭튀가 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나오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욥기에 있다가 사단이 나올 분위기가 아닌데 왜 사단이 이게 나오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 전만 해도 제가 사단의 존재를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떤 나쁜 존재, 선과 악이라고 우리 개념이 이렇게 딱 들어있잖아요. 선과 악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이런 구조. 우리가 이제 동양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게 조로아스토교에서부터 나온 그 조상이 거기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 막 맹렬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도 선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한 존재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이 지식이 없었을 때는.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배웠죠. 그냥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영역 내에서밖에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특히 여기 욥기에 나오는 사단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러 온 거죠.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다 이제 하나님의 손품과 대치되는 부분들인데 또 하나님은 또 욥을 엄청 자랑하시는데 너무 작아요? 글자가 너무 작습니까? 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책임 들고 이게 손자가 그건 양반입니다. 요번에 새로 나온 건 더 두껍습니다. 내한테 물어보고 나는데 책을 내지. 예. 욥에 어쨌든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대치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알죠.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면서 욥을 다루어 가시고 사실 귀로 듣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가깝게 보게 되는 그런 유익들이 하나님 이게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다루시는 것. 설교에 가끔 그런 걸 듣거든요. 이전보다 더 부자 됐다. 이 고통 통과해가지고. 그럼 뭐 또? 안 그래도 많았는데 더 있어서 뭐하게? 그게 아니 부인이 도망갔는데 다른 부인 좋은 부인 또 만나 이게 그래서 뭐하게? 자식이 있었는데 더 많이 있었다. 이게 뭐? 아이고 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처럼 생각 못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식이 2명 있다가 다 죽고 4명 주셨다. 그럼 위로가 되나요, 그게?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닌 겁니다, 이게. 여러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지. 진짜 핵심적인 것은 주님을 대면하고 알게 된 그런 부분이 욥의 의미죠. 다윗도 사단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격동했다. 전 그런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이 격동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앞에 이제 이런 난해한 부분을 이미 조금씩 다루고 해결해서 나왔습니다. 혹시 잘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누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런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여호수아, 조슈아, 그리고 예수아라든지 이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름 중에 엄청난 이름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음차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같은 얘기라고, 다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쫓아내시거나 그리고 그들과 대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단의 존재를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들의 활동. 그럼 얘들이 뭘 하고 있는가? 1. 사단은 죄의 근원이 된다. 우리 제일 먼저 나타날 때 이런 걸 했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와를 유혹할 때 태도를 보면 그가 죄로 유인한, 제일 먼저 인간에게 나타나서 한 일이 그거니까. 태초부터 악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악했다라기보다는 처음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세계를 조성하실 때 그때 초기부터 이런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존재를 만드신 것이 되어버려서 다른 성경과 충돌하게 됩니다. 2번, 마귀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대적한다.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계획을 반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도 그렇고 그를 유혹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넣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네 번째 줄에 보면 온갖 종류의 파괴적인 활동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본인들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으면서 그들도 정말 윤택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일꾼으로 쓰여지고 버리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근데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사단이 귀히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결국 버림받고 파괴되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동성애자라든지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정말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게 옛날에 그런 샘플들은 많이 있지만 옛날에 우리 구원파 그 사람이 죽은 것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식으로 짐승한테 뜯겨서 죽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죽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딱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에 의한 징벌을 하시고 또 본인도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으면 그렇게 소멸해 간다. 맨 밑 줄 보겠습니다. 그들은 시험과 의심, 죄책, 두려움, 혼동, 질병, 질투, 교만, 증상 그 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사용할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종류의 선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존재죠. 결핍이라는 말이 너무 곱게 쓰는 단어인데 사실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어떤 좋은 것도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상태여야 되는데 이게 차단이 됐다. 밥 안 먹는 게 무시무시한 거 느낌은 안 들지만 언젠가는 그게 죽음으로 이끌잖아요. 안 먹으면. 이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뭔가 받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큰 공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 모든 종류의 것이 소멸되고 나면 결국 이런 식의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는 결국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모두가 결핍이죠. 의심은 믿음의 결핍이고, 죄책은 하나님의 자유함 없는 거고,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거고, 혼동,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거죠. 질병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이 우리가 결핍이 되면 질병이 오는 거죠. 질투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고, 교만은 겸손이 부족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결핍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뭔가를 줬다기보다는
결핍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저는 3번은 또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귀들은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고 그들의 능력도 한정되어 있다. 이걸 알기 전에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사단이. 와, 이거 뭐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벌벌 떨기도 하고. 이게 나를 공격하기 전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뭐 무당집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없어질 때까지 돌고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 그 영적 전쟁도 하는 거지. 그거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할 일도 많은데 그 일일이 볼 때마다 그걸 해가지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해봤는데 안 좋아요. 능력은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이제 증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얻은 결론은 아, 있구나. 그거밖에는 유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의 힘은 힘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가 천사장으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그 유익한 것들은 없어진 거죠. 뭐 지적인 어떤 것들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권세, 권위, 권능 이런 것들은 다 박탈당한 상태다. 죄가 원래 이제 죄가 들어오면 뭐든지 약해지지 않나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능력이 상실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나면 지탱을 못해요. 니체 같은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강인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의 스승이에요. 사실은. 이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탱하고 서고 싶은 사람들은 니체가 쓴 책들을 되게 탐닉하고 특히 후반에 말고 초반에 쓴 것들. 후반에는 좀 이해가 뭔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초반에는 뭐 쌩쌩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정신병이 걸리고 자기 삶을 지탱하지 못하는. 제가 어떤 그 사람을 좋아하는 철학자가 그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이렇게 니체에 대해서 설명한 걸 들었는데 막 침을 튀기면서 니체의 그 위대성에 대해서 막 말하면서 끝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니체 본인조차도 지탱하지 못해서 말년이 비참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뭐 없지. 그거를 말만 하고 왜 자꾸만 그거 탐닉하고 좋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봤으면 빨리 나와야지.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용한 데 가면 이렇게 딱딱 집어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잘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모릅니다.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남편은 우리의 마음을 알까요? 모르거든 정상인 줄 아십시오. 아, 신이 아니구나. 우리 남편이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모른다. 그러면 좀 딱딱 시원하게 뭔가 집어내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뭐 대략 추측해 보면 알지. 지식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존재가 사람들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론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도 대충 집으면 또 맞지 않나요? 대충 자식들의 이놈 자식이 또 뭐 거짓말하는구만 이런 대략 알 수 있죠. 대략 안다고 그 마음을 진짜 알아요. 그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해가지고 전혀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진짜 착한 사람인데 얼굴이 험상궂어요. 우리 옆에 이제 집 짓는데 옆에 그 식당집 아저씨가 얼굴이 이래요. 우리 집 짓는데 이렇게 촥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쫄아가지고 한마디 할까봐. 그래, 야, 뭐라고 하면 어쩌지? 나는 이제 싸움 못할 것 같은데. 아저씨가 덩치도 이렇고 머리도 좀 까져가지고 좀 무섭게 생겼더라고. 근데 그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밝게 이러면서 아이고 괜찮다고 막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식당 갈 때마다 되게 반찬도 많이 주고.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집 내놔야 되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 내놔야 되니까 부동산 어디를 갔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집 사장님이 진짜 사람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뭔가 주변에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이제 난 사람인 거 같죠. 이게 저는 이제 그래도 목사는 사람을 좀 많이 보니까 통찰력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추측한 게 땡이에요. 이런 걸로 하면 큰일 나요. 저희 기도사에 가면서 되게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아이고 이분 교회에 뭐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도 아니고, 근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평가들이 있을 때가 많죠. 그럼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꿉니다. 이건 완전히 틀렸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돼. 이럴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똑같고, 자녀 맨날 보는 게 자녀잖아요. 근데 뭔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 사역이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말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고. 우리 아들하고 얘기할 때도 종종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이놈이 말을 안 들어. 약속해놓고 자꾸 들려고 안 하고 특히 이제 게임방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게임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거기 가야 이제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말을 엄청 듣기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경험한 거 얘기해보라 딱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아빠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또 와가지고 게임방 가자고 해가지고 게임방에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똥이 마렵다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는 또 안 가고 똥 싸면 또 안 되니까 똥 싸게 하려고 친구를 보이콧하고 와가지고 이제 똥 싸게 하는 그 사이에 친구는 지구끼리 가고 이제 떨어진. 그래서 아빠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오해가 싹 풀렸어요. 얘가 나처럼 죄인이라서 게임방을 계속하고 아버지 말을 안 들었을 뿐이지 나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좀 다르죠. 대항하려고 안 듣는 거, 무시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죄인인 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죄의 유혹이 있을 때는 또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우리의 존재하고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친구 먹었습니다. 너나 나나 죄인이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추정밖에 못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식이 있으면 조금 잘할 수 있습니다. 눈동자의 움직임만 보고도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훈련된 사람들은. 그래서 요번에 그 옛날에 그 미국 대통령이 무슨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딱 사진을 이렇게 딱 보고 동영상을 보고 거짓말이라고 딱 찍어낸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행동 심리가 있는 거예요. 코 자꾸 만진다든지 이러면 거짓말하고 있는. 제가 지금 코 만지고 있나요? 네, 거짓말을 자꾸 하는, 다른 생각을. 그냥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걸 추측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마음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도 조금, 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한 번 안 드린 적이 있었고, 좀 마음에 어떤 눌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고개를 좀 숙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숙이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머릿속으로 툭 이렇게 들어오면서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 툭 들어오더라고. 내 생각이 아닌데. 그때 이제 이 사단이 생각을 던져 넣는다고 하더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몸을,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에 부합된 것들을 던져 넣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겁니다. 그냥 보편적 행동, 그리고 관찰,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 안심하십시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방언 같은 것들은 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할 때 사단도 듣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유일하게 하나님만 이렇습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희 신들에게 가서 할 수 있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과 미래를 아신다. 마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때 집어넣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모르고 지금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마귀가 뭘 안다고 집어 던져요. 그것도 받아들이면 우리도 좀 곤란해집니다. 마귀는 그래도 지적인 존재이기는 해서 이제 그렇게는 움직인다는 사실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4번 627쪽 구속사에 있어서도 사단의 역사에는 다른 단계의 마귀의 활동이 있어 왔다. 뭐 성경을 보고 조금씩 유추해 보는 겁니다. 모세의 예가 나오죠. 밑에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이라. 마귀라는 말이 여기 신명기에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딱 나오는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탐욕을 따라서 우상이라는 게 자기 탐욕의 집합체거든요. 자기 영혼의 집합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집합된 것. 자기 소원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마귀가 구약 때부터 제멋대로 살도록 유도하는 거죠. 하와에게도 뭐 비슷했죠. 나를 선결하기보다는 네 맘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를 마귀에게 예배하는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리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과 진배 없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상이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축사사역이라는 게 잘 안 나와요. 이제 다윗이 수금으로 이렇게 사울이 악신이 집혔을 때 이제 연주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니까 악신이 떠났다 이런 얘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구체적인 축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배운 그런 식의 축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능력은 없었을 것 같다 추정이 됩니다. 628쪽 맨 마지막 블록 첫 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일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목적에 부합한다. 우상숭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긴 이방인들의 예배의 특징은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든지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우리 엘리야랑 같이 한 그 우상숭배자들이 이렇게 했죠. 예배 중에 창녀를 부른다든지 거룩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그 딱 반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부분인데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선하심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고 거룩이신데 예배 속에서 그런 것들이 상실되어 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라 아무리 강력한 뭔가가 나타나도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 어렵다. 어렵다기보다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629쪽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마귀의 세력을 확실하게 물리칠 수 없었던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실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이해가 된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뭐 살풀이 같은 거, 귀신 쫓아내, 어이, 또 떠나가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치유의 역사가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하는 거를 제가 유심히 관찰했거든요. 이렇게 그 살풀이 한다든지 뭐 귀신 들린 사람 접신을 한다든지 그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마음이 억눌리고 그리고 괴롭고 이게 강박관념과 귀신 들린 거하고 비슷해요. 강박관념. 계속 하나의 생각에 짓눌려 가지고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때까지 그렇게 가는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죄책감이 많은 사람한테는 뭐 김수미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그 구술해 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 자기 어머니가 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자꾸 어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한 번도 돌봐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짓눌리는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좋았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를 따뜻하게 뭔가를 해준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고 딸한테는 또 잘했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림은 좋은데 어머니가 일밖에 안 하다가 죽었대요. 그냥. 그래서 지금으로 추정하면 암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베이킹소다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들이마시고 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약도 없고 이러니까 뭐라도 먹어서 이렇게 그 고통을 좀 상쇄해 보려고 애를 썼던 거죠. 옛날 휘발유 같은 거 드시는 거 봤거든요. 그 해충 같은 거 없앤다고. 진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죠. 아니 옛날에 막 이상한 걸 다 먹었더니 동물에다가 이렇게 그거 들어보셨어요? 동물에다가 대나무 집어넣어서 안에 있는 액기스를 먹는. 아 이게 우리 근데 그거는 좀 효과가 있대요. 그 나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그 특히 이게 이 생각 갖고 나니까 짓눌리는 거죠. 할 수 없었으면 모르는데 할 수 있는 시점에 어머니가 이미 없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계속 본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아이고 이제 떠나가 이제 계속 이게 섹스하기보다는 이 대뇌의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되고요. 소리가 말 안 하는데도 계속 어떤 소리가 계속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떤 신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제 약을 먹으면 이런 게 좀 나아지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잘 안 낫지만 극복은 하더라고요. 혹시 참고가 되실 영화는 뷰티풀 마원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경제학자인데 계속 누가 보여? 이렇게 자꾸.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 수십 년 동안 아기가 왔는데 아기가 성장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아, 자기가 헛걸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꼭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옆에 여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또 허상을 보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축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믿지 않는 사람도 뭐 구마 사역 뭐 이렇게 해서 스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짜고 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담학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제가 그리스에 갔더니 터키인가 그리스에 갔더니 그 치유의 도시라고 있더만요. 치유의 도시. 병든 사람은 다 거기 오는데 제법 치유와 효과가 좋아요. 그 어떻게 하나 이렇게 관광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던데 그 어떤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요. 터널.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에서 나오는데 터널 지나가는 동안에 너는 치유되었다. 너는 치유되었다. 계속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 소리를
터널 통과하는 동안 계속 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치유되었다. 치유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도 치유되지만 이게 정신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양가 있는 거 먹고 그냥 좋은 물, 그 온천 같은 거 있으니까 아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거기 갔는데 그 도시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그 온천 같은 것들도 몸에 좋고 이러니까 이제 좀 부족했던 사람들은 제일 많이 다 치료되진 않아도 뭐 한 10%, 20%, 30%가 어디야 치유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내겠죠. 또 치유 받았어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마귀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또 마귀를 쫓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나 근본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저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인용된 게 있습니다. 629쪽 두 번째 블록.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제네바 협정 같은 것도 있죠. 전쟁할 때는. 근데 영적 세계는 제네바 협정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또 제네바 협정 별 소용도 없더만 그 병원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번에 뭐 보니까 다 폭격하고요. 학교도 다 폭격하고 병원선도 유엔도 폭격하더만요. 유엔에 그 막 공격해버려요. 그냥 우리 막지 말라고. 뭐 세상도 마귀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귀하고는 협정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을 공급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압도한다. 그를 결박하고 그가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안 내주는데 우리가 강제로 빼앗아오는 겁니다. 전도 같은 것들도 그렇죠. 우리가 강제로 그의 결박되어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강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근데 그 강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 예수님이 물리치셨다. 만약에 축사가 되었다.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역사되고 있다. 이렇게 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10번 새 언약의 시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도 축사를 했죠. 그리고 70인의 제자들도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시인은 하시면서도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제 이게 보편적인 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혹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서 보면 한번 실험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저도 이제 내가 경건이 좀 부족한데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알고 근데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경건 때문에 축사가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가 경건 뭐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에 기대해서 기도를 안 했더니 이번에 축사가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건 근본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제 기도와 금식 같은 일을 행하도록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는 그때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죠. 그때 그 순간에 필요한 것. 천연왕국 이 조그마한 글자를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천사가 무조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사단이 지상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그때가 이때인데 그런데도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데도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종류의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대립, 하나님과의 대립이 사단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단이 전지전능하지도 무소부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본인들이 해놓고 사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놓고 마귀가 억울하겠죠. 631쪽 마지막 심판 때 한번 볼까요? 천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노임을 받아서 나라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때 그는 결정적으로 참패를 당하여 불과 유황못에 빠져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마귀와 사단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끝날 것이다. 그들의 심판의 운명을 귀신들이 알고 있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 때가 사단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마귀와 우리와의 관계, 기분 나쁘네요, 이 제목이. 오늘날에도 마귀들은 활동을 하는가? 자연주의 영향에서는 하나님도 부정하고 마귀도 부정하죠. 눈에 안 보이는 건 다 부정하니까 영적인 어떤 존재도 시인 안 하는 거죠. 부정, 마귀 없다. 근데 이게 바깥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나름대로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유주의적 입장, 자연주의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신학들은 그런 입장을 조금 취합니다. 다 그거 옛날에 헬라 문화에서 천사 운운하는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다 그렇게 된 거지. 그 전에는 없었어.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 헬라 사상이 들어와서 그런 거지. 방금 우리 구약 일부러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도 있었다. 불투만. 이거 신학교 가면 이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워낙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딱 보면 불신자가 하는 말들을 교회 내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접목을 시키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어나고 있는 악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악한 시스템, 사악한 정권, 그런 것과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귀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가 안목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거죠. 이 두 번째 블록 D의 두 번째 블록 이렇게 보면 마귀가 인간 사회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그와 같이 관여를 느낄 수 없는 것은 마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결함이 있음을 나타낼 뿐이다. 마귀가 존재 안 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인식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안목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죠. 우리가 둔감하거나 악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632쪽) 첫 블록의 마지막 줄 보면,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현존하는 마귀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대사회의 상태는 현실의 참된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속용됨에 기인한다. 어둠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주목하지 못하거나 안 하거나. 무섭죠. 사실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섭죠. 근데 또 그런 영화는 또 열심히 봐요. 또 귀신 나오고 뭐 이런 영화를 좋아해서 보더라고. 여름 되면 이런 거 보면 시원해지는 모양. 나 안 시원해지던데.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많이 귀신 나오는 거 많이 보고, 남양 특집 꼭 여름만 되면 보고 나면 한 잊어먹을 때까지 몇 달 동안 바깥에 혼자 못 나가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단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세계에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막 과시하는. 그 우리가 방금 보고 넘어온 거는 거짓 외에는 다른 큰 능력이 없는 거죠. 거짓으로 왜곡하고 뒤틀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외에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공격을 아무리 강력하게 해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죠. 넘어지지 않고 거짓을 밝혀내고 역사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사단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진리이기 때문에. 네가 하고 있는 거짓말의 그 진실을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 2번, 모든 악과 죄가 마귀와 사단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 그들에게 온 것이다. 아까 제가 말했던 바로 그겁니다. 다 온갖 것을 다 사단에게 왔다고 축사를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축사를 하는, 실제로는 본인들의 게으름, 본인들이 올바르지 않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쫓고 있는데 사실은 그가 단념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미루게 되면 본인의 의지를 상실하게 되죠. 병들게 됩니다. 사실은 더 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동성에 빠지게 되죠. 종교적 수동성. 이렇게 좀 강하게 가르치는 데는 성도들의 삶이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고, 그 무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막 뭔가 이렇게 못도 잘 못 치고 날짜도 이렇게 가려서 가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이렇게 잘못하도 예배 한번 드리려면 축사를 엄청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축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축사를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마귀를 쫓아내는 일들이 있긴 있죠. 성경에 우리에게 모범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 (633쪽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실수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교훈들을 주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지역에 들어서서 그 지역의 악령을 부른 적이 없었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영을 묶어라. 뭐 이런 책들도. 그래서 옛날에 열심히 읽었는데 부끄럽네요. 읽은 게. 어떤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지역을 지키는 지역의 신이 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또. 그래서 저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도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읽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데 가서 이렇게 지역의 영을 묻고 막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러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진짜 묶였는지는 모릅니다. 내가 묶었다고 생각한 거지. 그 지역의 마귀의 세력과 계급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어떤 축사가 가니까 너 누구야 이놈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구야 누구야 계속 물어보는.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그것도 철떡같이 믿고 마귀가 누구야 하면 정직하게 대답할란가? 그걸 또 믿고 또 축사를 하고 나갔다 해놓고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귀가 그 사람을. 성경에는 그렇게 그 이름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고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에게 사실 그건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많다는 걸 얘기한 거죠. 우리가 많다.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마귀들에게서 얻은 정보를 믿거나 가르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마귀들이 말한 걸 듣고 그대로 축사를 한 거나 이러면 마귀 말 듣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4번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한 도시의 마귀의 세력을 먼저 물리치고 깨뜨려야 한다거나 한 예가 말씀에도 없었다.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가는 마게도니아에서도 이런 짓을 안 했어요. 그냥 어쩌지 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디 그 뭐 발레터인가 거기 가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랬던 것들은 있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전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축사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은 있었죠. 기적은 일어났고 근데 뭐 귀신이 적극적으로 뭔가 했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블록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세상에 마귀의 영향력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심지어 신자들의 삶에도 그 영향이 있음을 보지만 전도와 신앙 성장에 있어서 우선적인 초점을 사람들의 행동과 결정에 초점은 사람들의 행동과 결정에 있다. 중요한 것은 마귀의 방해나 마귀의 존재의 어떤 위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가 자기가 행동을 결정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겠다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 핵심적인 것.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함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된 정욕과 행동을 물리치며 불신세계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때 우리의 우선적인 초점과 노력도 거기에 맞추어져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될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우리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나 마귀의 세력에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용서합니다. 선포하고 용서하고 또 생각이 날 때는 또 축복하면서 완벽히 용서하도록 하는. 그리고 조금 더 힘이 생기고 처음에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그 정도의 원한을 질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이 상처가 생기거든요. 원한도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성숙해 가다 보면 어떤 자극이 오든지 하나님 뜻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상처 자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치유할 필요가 없게 되죠. 이미 죄 짓기 전에 이미 관용의 자세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와 함께 용서가 자동으로 이렇게 일어나죠. 아, 약하니까. 그렇지, 약하구나. 뭔가 후욕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이렇게 다듬어 가시나? 이렇게 초점 맞춰서 거의 시험 걸지 않죠. 저도 작년에 누군가 와서 사과를 엄청 세게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거기에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용서해야 될 뭐가 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러냐고. 그래도 해달라고 그래서. 예, 회원들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는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만 그냥 자유를 주려고 그냥 했던 것 뿐이에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거든요. 소리 지르고 막 나한테 막 지배한다고. 사단이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 가치관들을 전체를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이 가치를 이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주의라든지 이런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가 잘못된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보는 거죠. 이 제일 위에 철학자들이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을 만들어내면 그리고 그 밑에서 예술가들이 제일 먼저 섭취해요. 왜냐하면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림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흡수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동성애 더 많이 들어있는 거 알죠? 우리가 생각도 못할 때 이상한 가치관들을 많이 해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는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술가들을 우리가 배출할 때 진짜 이 사람들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밑에는 이제 고급 교육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대학 교수들이죠. 그래서 이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존 듀이의 그 실용주의 노선이 미국 전체를 이렇게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이런 것들 배제하고 도덕성 같은 거 배제하고 기능만 잘하는 사람, 사회에 내보내서 돈 잘 벌고 물건 잘 만들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자연주의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 전체를 세팅하고 우리는 그걸 가져와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었죠. 이게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가치관이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실용주의의 정의를 세속적으로 딱 내리면 돈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 되는 거. 돈이 되는 거는 다 선이다. 이렇게. 그거 돈 돼, 안 돼? 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버려. 돼? 오케이. 좋았어.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대학에서부터 그런 걸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 밑에는 선생님들은 다 대학에서 배우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밑에 하위 교육기관에 가서 대중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아이들은 그것을 세팅돼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교육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위에 대학 교수도 중요하고 철학자들이 그 위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월급 받고 헛된 것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도 귀신에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고린도전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하는 것, 그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고 나면 뒤에 음복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저는 맛있어서 먹었을 뿐인데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 뭘 먹는다는 거는 교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런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이거 드세요 엄마 이거 먹어 이거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어른들이. 그러면서 자기도 먹고 그리고 그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온 귀신들이 또 있으니까 저 마당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 마당에 요만큼 채려 놓습니다 또. 그래서 제사 같은 거 지내고 나면 온 동네가 그 고양이 천지죠 그냥. 고양이 잔칫날입니다 그날. 길고양이들 그날 축제의 날입니다. 요새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역마다 틀리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 우상이 강한 바닷가 쪽 이런 데는 예.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져 있어가지고 누가 치우나 진짜 먹나 나 귀신이 진짜 먹나 생각했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드시는 분들이 다 있었어. 개, 고양이 뭐 그때면 누가 뭐 밥 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웬일인가 싶었겠지.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하게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왜 이런 걸 배우려고 쫓아다닐까요? 기가 막히게 요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하고 딱 일치하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준다 이랬거든요. 이 귀에 딱 와서 딱 꼽히는 은혜 되는 말씀인 거지. 그게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지? 이게 딱 와서 딱 꼽히는 거야. 딱 그들이 원하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굶주려 하는 것들에 딱 하는. 사람들은 주로 지금 돈을 좋아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메시지를 담아놓는 게 돈 관련된 걸 것 같아요. 그거 젊은 사람에게는 음란한 것.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명예가 소중하니까 그런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것, 자기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세상에다 뿌려놓을 것 같아요. 일부 거짓 교리들은 마귀들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경을 봐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부 다체 아니냐. 이렇게 그 천사가 와서 가르쳤다고 하거든요. 그 몰몬교는 한동안 그 일부 다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이러니까 이제 몰몬교가 두 개로 갈라졌다 하더라고. 일부 다처파와 일부 일처파. 이렇게. 오래 지탱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금하라. 결혼은 더러운 것이니. 이게 이제 그 헬라적 사고방식인데 육신의 것은 다 더럽다고 생각해서 육체관계도 더럽게 봐서 그럼 부부관계는 그것도 더럽지. 그런 걸로 기반해서 이렇게 세워진 가정도 더럽고.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도 좀 들어와가지고 그 사제가 되려면 그걸 금해야 되는 것처럼 이 개념 자체가 그런 독신의 은사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질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귀신의 가르침. 그래서 어떤 SNF파 같은 경우에는 귀한 공로는 성경을 많이 필사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남겨놓은 이 공로가 있고요. 그게 오래 못 갔던 거는 멸종해버렸습니다. 결혼을 안 하니까 멸종할 수밖에 없죠. 마귀들이 제일 흠모하는 게 우리 천사들이 흠모하는 것 중에 하나, 마귀들이 할 수 없는 게 번식하는 거거든요. 마귀들은 그때 그 숫자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중간에 뭐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더 번식은 못했습니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흔하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천사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은 자녀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자녀가 있으시거든요. 우리는 자녀가 있다는 사실에 좀 이렇게 황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자녀가 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신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우와. 조금 스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질타하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저가 거짓 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마귀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이것들을 그들이 담았던 거죠. 하나님을 쫓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적인
어떤 가치들은 마귀가 주는 것을 그대로 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맨 마지막 블록,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의한 자의 악한 행동의 배후에 사단이 있을 수 있다. 자기 결정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제시하고 그런 생각을 던지는 존재로서 마귀가 거기 배후에 있다. 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요한일서에 또 있습니다. 635쪽 첫 번째 블록에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인 것이다. 그 안에 악한 자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 또는 서로 뭔가를 빼앗는 것처럼 상대방 때문에 자기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가인이 실제로 아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임금이다. 세상의 신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1차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불순종을 돕는 배후의 어떤 존재로서 얘기합니다. 중간 두 번째 블록 635쪽 두 번째 블록, 오늘날 발생하는 거의 모든 죄와 악에 어느 정도 사단의 영향이 있다고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예. 우선적으로 사람의 결정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철학,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이데올로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죄는 사단의 활동에 빌미를 준다. 우리가 죄에 한번 빠지고 나면 사단이 그 죄에 비질리죠. 비질리를 좋아하거든요. 그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질리를 좋아하면 그 비질리 속에서 완전히 그냥 살아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은 감정인데 사실 우리는 분은 감정이라고 얘기하고 분을 마음껏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의분이 있으시거든요. 우리는 분과 함께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분 자체를 내는 것은 지혜롭지는 않다. 안 내는 게 낫다. 할 수 있다면. 마지막 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중에 하나가 의의 흉배인데 우리가 옳은 행실,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사단이 발붙일 자리를 없애는 중요한 요소다. 건강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 부부의 구조, 가정의 구조를 잘 만들면 그 외에 음란은 다스려지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없으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장에서 음담패설을 이렇게 쉬는 시간에 쭉 이렇게 하면서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 직원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이렇게 점심 먹고 나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그게 음담패설이 이렇게 된 거죠. 다 돌아가면서 자기 간증을 다 하고 근데 나한테까지 돌아와서 내가 간증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준 그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셨고 성은 부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걸로 응답해서 끝났어요. 이게 진리가 비진리를 깨뜨려 버리는, 축사도 안 했는데 음란마귀 떠나가라 이렇게도 안 했는데 그냥 그걸 얘기하는 순간에 그 뒤에는 힘을 잃고 응답해서 재미없어진 거죠.
이 죄악을 지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마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조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죄나 어둠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나 자신이고 거기에 이제 어둠이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축사 같은 거 하기 전에도 제가 볼 때는 이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귀신이 막 사로잡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런 사람이 이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사람, 거라사인 정도 잘 없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죠.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럴 때는 축사가 먼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설득하고 결정하게 하는 게 먼저고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축사가 일어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 컨퍼런스 마치고 어떤 자매 한 명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가서 뭐 침 뱉고 막 미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줄 줄 알았더니 나한테 맡겨놓고 다 도망가 버리고 나도 무서운데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모든 게 이제 내가 뭐 축사하고 뭔가 이렇게 센 거를 좀 해줄 줄 알고 포도나무의 명성을 듣고 이제 왔는데 찬양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지 좀 다른 데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여기 왜 왔냐 또 얘기하고 정신이 멀쩡해요. 자매인데. 그리고 목사 딸인 거 그래. 그리고 자기가 왜 여기 왔고 지금 자기한테 이 귀신의 역사가 옛날에 나타났는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땐 연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왜냐면 멀쩡하려고 할 때 멀쩡하거든. 그리고 자기가 침 뱉은 거 다 닦고 갔어. 혹시 귀신의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향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갔다가 이건 귀신을 이용해 먹는 거지. 누가 이용하는 거야? 귀신이 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야. 지가 귀신을 이용하는 거야. 엄마가 가라 할 때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객이다가 마지막 시간에 와가지고 뭔가 센 거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안 왔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잔소리 좀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뒤에 볼 수 없었다. 분노의 영, 좌절의 영. 계속 이제 우리 스스로 있을 때 안 하고 싶은데 좌절된 마음이 자꾸 찾아온다든지 극복이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받고 청년 때니까 이제 음란에 대해서도 훈련을 많이 받고 정결해지려고 애를 쓰고 근데 영화를 하나 보려고 비디오방에 갔는데 다 19금 한쪽에 이렇게 19금 이렇게 있는데 이제 유혹은 안 되더라고요. 유혹은 안 되는 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의 영혼 여기서 떠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와장창 내려앉는 것 같은 그 뒤에 공기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느낌들을 받았거든요. 있는가 봐. 그에 가가지고 이제 빌리고 싶은 충동이 있는. 그때 뭘 빌려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빌려와서 보고 갖다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 잠깐 나왔는데 예비군 훈련을 갔더니 예비군 훈련장, 민방위 훈련장인가 예비군 훈련장에 갔는데 여자들 레슬링 하는 그거를 하필이면 내가 이제 저는 바른생활 소년의 맨 앞자리에 그거 이제 보다가 이제 나왔죠. 그건 뭐 영적 전쟁 할 것도 없이 그냥 나오면 돼.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담배 연기가 훨씬 낫다. 게으름, 질투, 슬픔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슬플 일이 아닌데 슬픔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진리에 서서 딱 선포하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들을 한 번쯤 해보는 것.
그리스도인도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가? 사로잡힘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도록 꽉 잡는 걸 얘기하잖아요. 소유물처럼. 여기에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만큼 딱 잡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처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없다고요. 마귀에게 공격받거나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로잡힘을 사용한다면 그럴 수 있다가 됩니다. 공격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적으로 살면 사단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 있어서 자꾸 공격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들고 가면 됩니다. 그것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못 가고 미적거리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든. 하나님 우리 편이시잖아요. 그 문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고 싶은데 안 돼요라고 그거 통째로 다 깨끗해진다면 진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니라 딱 거기에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 딱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우십니다. 639쪽 첫 번째 블록 마지막에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다양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족하다. 이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 있지 말라. 마귀의 영향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근데 이게 예배를 좋아하지 않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이 좋은데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딱 반대하고 딱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마귀가 뒤에 역사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정신병원에 가면 우리 친구가 그러던데 자기 정신병원 안에서 그냥 정신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앉아서 맨날 희죽희죽 웃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전혀 방해가 안 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만 딱 시작하면 그냥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그런 정신병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사단에게 집혀있는, 그래서 본인이 한 몇 년 동안 그 정신병원 섬기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는 믿어집니다.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일상생활을 잘 못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예배를 좋아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전에 그 치매 걸린 그 청년이 방언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방언을 하더라고요. 치매가 사고로도 치매가 올 수 있나 봐요. 그 교통사고 났는데 치매가 왔어요. 근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엄두가 잘 안 나서 그냥 맨날 와서 앉아 있길래 그냥 예배만 같이 이렇게 드렸는데 어느 날 그 입에서 방언이 이렇게 터지는 걸 봤어요. 마음으로는 이게 어둠에 있지 않고 선한 영향력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 마귀의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는 은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분별 은사라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캐치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특히 그렇게 하셨고 18년 동안 사단에게 메인받은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뭔가 육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사단의 영향 때문에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열병을 꾸짖었거든요. 열병이 인격이 아니잖아요. 요게 이제 꾸짖었다는 말은 인격체에게 했다는 얘기인데 아마 그 열병 자체의 근원 속에 아마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회당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발작을 하고 귀신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평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딱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 보통 긍정적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 반응을 하는. 귀신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파괴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해놓고 돼지떼를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죠.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마 하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본성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어둠은 어떻게 밝혀내는가? 뭐 앞에 나온 것처럼 예배나 이럴 때 싫어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정직한 것을 싫어하는, 거룩한 것을 싫어하는 그런 영이다. 그러면 이제 어둠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 제일 마지막 블록 640쪽,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는 어떤 존재. 제가 이거 볼 때 이제 유튜브로 좀 찾아봤는데 여기 있는 거를 고스란히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상은 아니다. 그런 생각 들기도 했습니다. 641쪽. 사도를 사칭하는 것. 이게 이제 어둠의 영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사칭한다. 다른 사사로운 목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경건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이제 감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주관적으로 그냥 아는 것, 이게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거든요. 객관적이고 관찰이 가능한 사실과 아울러 악의 존재로 인한 영적이고 감정적인 불편을 모두 감지할 수 있는 능력,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도 왠지 알게 되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굉장히 점잖고 특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둠의 냄새도 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향기도 난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어둠에 집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하다. 아마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뭐 예민한 상태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도 알 것 같고. 5번 642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명하여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모든 신자에게 주셨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해본 겁니다. 70인의 제자에게도 주셨고, 방법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빌립도 사용한 적이 있었고, 성경에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본인에게 주신 권세를 인식했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자기는 아닌데, 객관화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쫓아낸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축사를 하거나 물러가라고 했을 때 역사하는 걸 본 거죠. 자기가.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강력한, 이게 약한 힘이 아니라 강력한 존재,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싸움이 가능하고 그리고 효과적이다. 야고보서도 권면하고 있는 저를 대적하라. 그 옛날에 우리 청년회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길 가다가 마귀가 나타났을 때 빨리 도망가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O, X 이랬는데 전부 다 도망가야지 이렇게. 아니 대적하라고 했지. 그래서 그 정답은
X였습니다. 도망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내가 그때 맞췄나? 유다서에는 좀 반대처럼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블록 643.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거나 꾸짖지 말라고 되었다고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도 안 싸웠는데 뭘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영적 전쟁하고 뭐 그러냐, 피하지. 근데 케이스가 다른 건 분명히 알겠죠. 우리가 그걸 두고 좀 다름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이상의 일들을 하지 않는 자세는 올바른데, 그 얘기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장하시고 있는 그 선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수용할 만하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꾸짖거나 마귀에게 명령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까 그 말이 사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라는,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이런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될 때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모든 힘의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깨닫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덜 경건하다고 생각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되면 진짜 되는 겁니다. 저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안 경건하다고 생각할 때도 축사를 하고 기도하고 다 되더라고. 상관없이 딱히 경건하지 않은데도. 그럼 더 경건할 때 되는 거는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거하고 나의 경건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마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묵상도 안 하는 기. 축사를 하는데 갑자기 묵상도 안 한 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는 거죠, 그 사람이. 큐티 띄워놓고 축사하러 와. 다시 축사나 하고 와. 큐티하고 와. 마귀가 훈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딱 그거죠.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저처럼 꼭 실험까지 해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 안 믿어지시면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움 자체가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죠.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할 게 아니고, 사단이 아무리 큰 공격을 해도 우리는 막을 수 있고요.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막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공격할 때 그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 어려움이 있을 때 딱 이제 주님 안에 서 있으면 됩니다. 대적하는 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저희에게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어려움이 닥친다고 이런 그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우리가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646쪽 5분만 딱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의 계획을 수행하는 적극적인 역할, 특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주셨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존재로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말을 굳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만 하면 저절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지 않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낙심한 사람을 저 사람 낙심한 거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또 원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뭐 죄를 제거해 주세요 보다는 가서 책망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나오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직접적이죠. 이거는 축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주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합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단순 명령, 그리고 혹시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종류의 방법,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라면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이겠죠. 그런 것으로 영적 전쟁하시면 됩니다. 또 유난히 크게 느끼는 유혹들이 상대방이나 나에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핵심적으로 짚고 축사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책망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경우에도 기도 대상자의 삶에 중요한 공격이 있을 때 책망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않을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특별히 대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외국에 있다든지 뭐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그를 대신해서 이렇게 축사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6번 648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권위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이거 기도사역 해보신 분들은 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묻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마귀를 꾸짖으려고 한다, 축사를 하려고 한다, 동의를 구하고 동의할 때 하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고 기분 나빠하는 거겠죠. 이 세계를 전혀 모르면 완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알파코스에 기도 사역을 해주러 갔는데 그 형제님이었어요. 그 당뇨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런 생각이 나는데 한번 해보시라고 했네. 엄청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뚱뚱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난 남자는 뭐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 줄 아는데 본인이 스스로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봐. 그래서 그 사과하고 후퇴했죠. 그 뭐 영적인 감각이 없구나 이렇게 서로 싸워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 형제는 축사 아니라 기도사역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걸로 딱 중단.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죠. 자매들이 이렇게 손대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어떤 사람은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손 올리지 않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 점점 그렇게 많아져. 나는 기도 사역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블루투스가 된다. 이렇게 블루투스로 이렇게 다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익숙하지는 않죠. 저는 많이 실수하면서 배웠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됩니다. 심지어 저는 입냄새 날까봐 직접 뿌리는 것도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입에 뿌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사용할 때도 요지는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싸우는 거지 그 사람과 싸우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존중해 나가야 되고, 예수님도 한쪽에 데리고 가서 축사하시고 그렇게 했죠.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마귀와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죠. 한 몇 시간 동안 같이 얘기하고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리고 세 번째, 마귀와의 싸움에 지나치게 호기심 갖지 말라. 막 깊이 팔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넷째, 만일 피상담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마귀가 떠난 후에 즉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를 보호하여 더 이상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고 강력히 권해야 한다. 말씀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나중에 주인이 없으면 다시 돌아와서 더 독한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사역이나 축사를 할 때 효과가 없다면 보통은 상대방이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죠.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죠. 축사하는 사람이 덜 쪽팔릴 수 있는 방법인데 요즘 목사님한테 걸리면 혼납니다. 우리 문제, 일단 우리 문제로 이해해야 되고 섬기는 자의 문제로 이해해야 됩니다.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살펴보고 또 아니라면 그냥 털고 넘어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라. 잘 안 됐을 경우에 내 문제니까. 7번째, 우리는 복음이 힘을 발휘하여 마귀의 역사를 이길 것을 기대해야 한다. 언제든지 마귀가 강한 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신뢰할 수 있습니다. 대략 살펴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 알면 됩니다. 더 깊이 알 것도 없고 알아봤자 도움도 안 되고. 저는 다음 주부터가 너무 기대가. 진짜 알고 싶은 건 인간입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잘 모르는 인간의 세계를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어둠의 세계에 대한 감각 그리고 기초적인 지식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미 많이 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잘 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러나 지나친 깊이로 빠져드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범사에 교회의 덕이 되고 형제에게 덕이 되고 나 자신의 덕이 되는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